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이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그 핵심이 되는 부분, 그죠?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뭐 계속 해오던 대로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숨은 뜻 찾기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 이 적용점을 찾아보는 순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뭐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오늘은 이 교리 부분을 이 자기 부정이 도대체 뭐를 뜻하느냐 이것을 주요하게 말씀하는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나름대로 알려주셨지만 이제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리스도가 맞긴 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뜻에 대하여는 베드로와 예수님 당신께서 다르셨던 거죠. 그 다르셨던 부분을 오늘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세상의 왕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군인 또 이제 물리치고 나아가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제압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제자들 어떻습니까? 각각 뭐 장관 자리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계시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준비 정도를 확인한 후에 그 베드로의 고백 사건 이후에 그 해주신 어떤 뜻이 계셨던 거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으로 이해는 했지만 그 이해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되었다. 이것을 확인하신 후에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 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저 암시적으로가 아니죠.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암시적으로만 해주시지 않고 분명히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장소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목적이 또 뭡니까? 고난을 받고 죽고 해서 뭐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제3일에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의 그 핵심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되 또 어떤 뭐 대가를 요구하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 이 사랑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죠.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사람의 일, 그죠? 인간적인 그 개념에 아직 그 머물러 있었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왕처럼, 그죠? 이 세상의 영화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도 그 떡고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강력하게 막았던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신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꾸짖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베드로가 사탄이다. 그죠? 이건 뭐 사실은 저주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사람의 일이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사람의 일 나쁜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뭐 굳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죠? 또 어떤 게 보면 악한 일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뭐 흔히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인간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상 그죠? 굉장히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가르칠 수 있는 절묘한 순간이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뭐 산상수훈 그죠? 그런 데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마다 그 과정에 합당하게 정말 절묘하게 합당하게 인간의 윤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죠? 제자들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절묘하게 그 차이가 나고 있는 이 시점을 예수님께서 포착하셔서 이제 너희들이 사람의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24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 이 명령을 해주신 그 어떤 그 일반적인 의미 하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을 뭐 떠날 수 있거나 그저 예수님을 욕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되 또 뭡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준비된 상태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죠? 이런 모든 그 시점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맞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단순히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 좀 준비하거라.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죠?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현재 상태, 미래 상태에 맞추어서 절묘하게 이 제자들의 어떤 그 삶의 태도를 잘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이 부인과 그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제자도의 그 핵심이 된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이 장로교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그 신자들의 그 삶,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그래서 칭의를 받고 나면 또 성화하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24절 말씀이다. 한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암시적으로 해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일찍 그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미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죠?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나는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막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탄이로까지 꾸중을 하신 이런 엄중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4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맞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제자도의 그 핵심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도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 자체가 가지는 어떤 그 문맥적인 중요성을 한번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그 가르 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 어떤 그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진리 우리에게도 타당한 진리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가 먼저 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야말로 사실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그죠?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기 부정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쉽게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은 뭐 플라톤이 말한 바에 네 가지 덕, 사주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죠? 또 아니면 일반 윤리에서 세상 윤리에서 이 절제 그죠? 어느 종교나 이 절제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그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자기 부정이 더 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순히 내가 내 욕망만 절제해가지고는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 뭐 이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욕망, 그죠? 뭐 식욕, 성욕,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사실상 이것을 나름대로 절제한다고 막 누르지만 어떻습니까?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것이 스프링 같다는 거죠. 그죠? 이 어느 정도는 누르지만 더 이상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순식간에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억누르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해소하고 발산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욕망을 오히려 추구하라. 요사이 뭐 많은 사람들 그죠? 누굽니까? 뭐 새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과거에는 이 개를 조심하고 어떤 그 계율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색이다. 색을 따라가라.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 절제하고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이 세상이 악하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악하다는 것이 단순히 뭐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는 여러분 특정한 목적이 없이 인간의 욕망에 좌우되어서 그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방향 없이 정처 없이 이 흘러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나아가서 이 세상이 악할 때 그럴 때 사랑으로 그죠? 이 사랑의 참 화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 구원의 바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 누리도록 믿음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 분명히 창조와 구원의 방향이 있는데 이 세상은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저 뭐 목적이 없다. 그저 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죠? 이런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또 이 로마서 12장 12절을 기억해야 되죠.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 절제하는 거 일단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욕망을 절제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휩쓸려 가는 적이
가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이 술을 마시게 되고 아니면 뭐 담배를 피우게 되고 아니면 나아가서 또 더 문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떨 때 그러나 뭐 또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1차에서 끝내고 2차, 3차를 가지 않고 아니면 또 뭐 2차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친구보다 세상 친구보다 한 잔이라도 덜 마시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질서에 속해 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보다 높은 그 원칙, 법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내가 다른 한편으로 나의 욕망도 좀 절제하고 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보다 높은 원칙, 법칙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자기 부정과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셉이 정말 그 요염한 그죠? 이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 또 그리고 요셉 자신도 이제 20대에 그죠? 이 피 끓는 어떤 젊음의 그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인은 뭡니까? 이 요셉이 나름대로 지혜롭고 그죠? 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요셉은 어떻게 보면 뭐 99%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 그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더 크게 그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죠. 그죠?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로 대변되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질서를 하나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뭐 한편으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점에서 그 참 어려운 유혹을 거부했던 것을 거부하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그 대가로 또 3년 이상 감옥 살이까지 하는 그 참 처절한 이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따라갔고 또 결과적으로 성공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자기 부인 그죠?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로서는 이 현대 심리학에 좀 맞추어서 이것이 워낙 자기 부정이다. 또 이 젊은 사람들 요새 이거 싫어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과연 이 현대 심리학을 좀 원용을 해서 이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이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그 학문의 경향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성경의 가르침을 현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것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을 저는 대표적으로 이 자기 부정을 조금 할 때에 선택의 범위를 넓혀서 주도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부정함으로, 내가 내 양망을 절제함으로 해서 주도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을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현대 심리학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고 그의 대표 작품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죠. 그 다음에 또 경영 철학, 뭐 이 경영의 어떤 뭐 이 그루라 그러죠, 그죠? 이 대스승 같은 분인데 이 스티븐 콥입니다, 그죠? 이의 책,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도 참 잘 읽어봤습니다만, 뭐 이 세계 몇 년간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주도성을 강조해요. 프로액티비티라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주위의 자극에 반응적으로만 되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주도성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주도성은 바로 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서, 나를 부인하는 데서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도성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주도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죠, 그죠? 참 그 유명한 이 심리학자입니다. 1930년대에 유대인으로서 그 나치 정권의 그 유대인 그 박해에 그 끼어서 거기 박해를 당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600만 그 가스 그 수용소에 가두고 가스실에서 이 참 대량 학살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심리학자로서 그 참 가장 인간적으로 처참한 환경 그죠? 어, 며칠간 먹지도 못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죠? 겨울에 어떤 그 어떤 뜨거운 것도 없고 그죠? 정말 가장 처참한 상태에서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에서도 보면은 미국 사람이 읽어야 되는 이 10가지 책 중에 한 책입니다. 그만큼 그죠? 이 중요한 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과연 그 인간의 현실이 뭐냐, 인간의 그 약함이 뭐냐, 그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죠? 가장 그 한계 상황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심리학자로서 관찰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인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그 유명한 그 이 한마디죠, 그죠?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lies a space. In that space lie our freedom and power to choose a response. In our response lies our growth.
and our happiness. 그죠? 요것을 이제 여러분 아까 그 스티븐 코비가 이제 이 경영 철학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것이 요 도표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도성을 가져야 되는데 프로액티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액티브한 것을 더 해야 된다. 프로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액티브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러면은 이 액티브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리액티브와 대비해서 잘 드러난다는 거죠. 리액티브하다는 것은 반응적이다. 혹은 뭐 반사적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극이 있을 때 바로 반응해버리는 거죠. 그죠? 자격이 있으면 뭐 여러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 반응을 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반응적 혹은 반사적 리액티브 하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주도성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극이 있을 때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죠? 자극이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을 때 그 사이 바로 해서는 안 되고 요 사이 그죠? 요 사이를 조금 그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거리를 시간을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면은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 반응하는 것이 또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 찰나 같은 시간이라도 그 여유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반응이죠. 그죠? 또 그리고 나아가서 반응을 하더라도 이 스펙트럼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개를 그 찰나 같은 순간이라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여러 개 가능성 중에 이걸 선택한다. 초이스다. 그죠? 그것이 바로 주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스티뮬러스 앤 리스판스 이 사이에는 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마침 뭐 여기 제가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죠? 하나의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그죠? 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없이 바로 반응하는 것은 반응적이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공간이라는 것은 물론 뭐 물리적인 거리도 되지만 시간적인 그 공간입니다. 그죠? 이 공간을 좀 가지라는 거죠. 그죠? 이 공간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자유라는 것이죠. 선택하는 자유와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그저 아무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그 선택하는 자유인데 이 선택한 자유는 어디서 생깁니까? 바깥에서 오는 그 자극, 스티뮬에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 그저 모든 사람이 이 자유의 시대에 자유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지 아닙니다. 이 리액티브한 사람들 그죠? 자극에 바로 뭐 반사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사실상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을 바로 하지 않고 그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주도성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거기에 이 자유와 능력이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반응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기 전에 내 초이스를 여러 가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죠? 이 세상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이야기에 12장 2절에서 말씀했을 때 그 분별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이 반응을 할 때 여러 가지 반응할 수 있는 그 초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 초이스를 많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초이스를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유혹, 자극이 있습니다. 그죠? 자극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조금 1초 생각할 걸 좀 2초 생각하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죠? 그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스티븐 코비는 프로액티브한 사람은 분명히 그 성공한다, 그죠? 주도성을 가져야 성공을 하고 또 성공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인한다는 점에 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주도성을 가짐으로 해서 오히려 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이 메투엘리도 대략 이야기를 하지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십자가죠, 그죠? 이 소극적인 십자가, 그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조건 세상처럼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과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욕망을 절제해야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뭡니까? 결국은 크게 본다면 내게 더 이익이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우리가 좁은 문을 가야 되지만 이 좁은 문으로 갈 때 결국은 이 성공을 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좋아 보이지만 멸망의 길이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들 삶 그죠? 개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떨 때 신체적인 한계도 있고 환경적인 한계입니다. 그죠? 부모님과 내가 살고 있는 그죠? 내가 내 부모님 뭐 좀 가난하고 우리가 또 지방이다 보니까 또 더 어떤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한계, 나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그죠? 그 뭐 자살하거나 피하거나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 기꺼이 지고 가셨는데 우리 역시 이런 한계를 받아 어쩔 수 없어. 내 뭐 아버지 가난하고 또 내 뭐 이 지방된데 그죠?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내가 감당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메투엘리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소극적인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서 내게 씌워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뭐 사명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뭐 여러분들 중에 사역자, 선교사 뭐 이런 하나님의 일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사명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명시적으로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크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된다. 그럴 때 그것 또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전통에 있어서는 이 어떤 직업이라도 사실은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죠? 그래서 그 사명을 그저 이문을 남기는 그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메투엘리가 잘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십자가 그저 힘든 거 이거를 내가 견디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과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견디면서 이겨내는 것과는 여러분 천지상관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할 때 그죠? 어쩔 수 없이 진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국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기꺼이 기쁘게 지고 간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한편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 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 세 가지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여러분 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이 세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이 세대,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르냐? 그죠? 고등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 친구들 그 믿지 않는 친구들 세계에 가면은 그들하고 똑같이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또 안 되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고 그죠? 덜 문단하고 이런 점에서라도 사실은 내가 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에 뭐 앞에 말과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만은 나는 과연 내 자신을 제대로 절제하고 있느냐, 그죠? 그러면서 어떤 주도성, 그 앞에서 말했던 이 프랭클 박사의 그 이야기죠, 그죠? 어떤 자극과 유혹이 올 때에 거기에 내가 바로 넘어가는 내가 아니냐, 내가 과연 그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주도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그죠? 내게 과연 어떤 사명이 있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십자가로 생각하고 기쁘게 지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죠? 이런 것을 한번 반성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죠?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윤리의 그 핵심이 되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조금 더 절제하고 주도성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기쁘게 여러분 이 십자가 그죠? 그저 뭐 헬조선이다 이런 저런 식으로 그죠? 환경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나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그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배우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 말씀 명심하고 여러분들의 삶 자신 있게 살아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에 여러 가지로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들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가장 귀중한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제대로 저희들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주도성도 가지지 못하고 저희 십자가를 그저 불평만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이 주도성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십자가 기꺼이 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